안녕하세요. 정말로 오래간만에 6개월 만이에요. 제가 1월 달에 수요 예배 직전에 다쳐서 1월부터 이제 6월 달까지 제가 말씀을 못 전하고 오늘 7월 달에 드디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아침에 병원 갔다 왔더니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6개월 뒤에 보자고 내년 1월 달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무사히 잘 치료되고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여러분과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또한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고 계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절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잘 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지났을 때에 저희들이 되돌아봤을 때 주님의 은혜가 참 크다라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도 오래간만에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잊으셨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했는지. 저희가 사무엘상을 다 끝내고 이제 사울의 죽음까지 보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쭉 살펴보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왕위에 올랐던 다윗, 그리고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누구죠?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고, 유다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함으로써 배신하고,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부하들이 또 다시 이스보셋을 죽이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드디어 다윗에게,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사실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장까지 이스보셋의 죽음까지가 이야기되고 있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으로 다스렸던 이스보셋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요청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당신이 이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며, 이 표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블레셋과 아니면 적들과 계속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신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 이제 왕이 되는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왜 우리의 왕이 되기에 적합하냐. 첫 번째는 당신이 계속 우리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충분한 자질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 되라고 명령하셨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사실 이 사실이 고백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2년 동안 통치하고 다윗이 40년을 다스리고 뭐 하는 과정을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뒤에 보면 아까 33년
그 헤브론에서 7년,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이라고 했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것을 같이 합치면 한 이스보셋은 2년밖에 왕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럼 5년이 비죠. 5년이 비는 동안 아마 이스보셋이 죽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달려온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서로 왕을 하겠다고 나선 이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츰차츰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은 다윗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나가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 난 최후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세우셨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하나님은 다윗을 분명히 왕으로 세우셨고 선택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들, 이 긴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마음속으로 승복해서 내가 왕으로의 어떤 역할들을 잘 하겠다라고 힘을 갖고 용기를 내는 시간도 필요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정에는 세습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습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왕정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주신 거죠. 강제로 이 다윗 너네 왕이니까, 내가 선택한 왕이니까 무조건 세워라고 강압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라 기다려 주셨죠. 그들이 스스로 와서 다윗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입니다 라는 것을 승복하고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그들이 다윗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말을 할 때까지 5년이라는 시간들을, 5년이 더 걸리고 7년이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통치부터 해서 이제 7년 동안을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 정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참 답답해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정치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집단이나 어떤 단체들을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나의 일생 가운데 분명 약속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하나님 뜻인 걸로 내가 알고 시작을 했는데 왜 제대로 안 되지? 왜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내 뜻대로. 다윗도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분명히 왕이 되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한 7년을 자신을 거부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안도 딱히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도 상당히 답답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승복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스스로 승복한 이후에,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다시 왕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다림이 필요한 것,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드디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오게 됐고, 그가 이제 한 40년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4-5절은 그 결과이고요.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해 나가는 과정들이 6절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어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제 수도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을 이제 수도로 삼으려고 그곳에 거하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부스 사람, 이 가나안 7족속은 사실은 전부 다 진멸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도 진멸을 못했고요.
사사기 때도 1장에 보시면 그 유다 지파가 이 여부스 사람과 전쟁, 그러니까 유다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사람과 이제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서 여기를 한번 탈환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제거를 못하고 여전히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여부스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을,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살짝 높은 데 있죠. 높은 데 있으니까 성벽을 딱 쌓아놓고 살짝 높은 데 있으면 이 이 수비하기에는 되게 좋아요. 뭐 돌을, 그 당시는 돌을 굴린다든지 화살을 쏜다든지 창을 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한데 성을 지어놓았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밑에서 올라와서 공격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쉽지 않은 성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여부스를 공격하러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여부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아주 안전한 성읍이기 때문에 어떤 자만을 하냐면,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병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맹인이나 다리 자는 자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로도 충분히 너 하나 이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새끼 손가락으로 너 하나는 충분히 들 수 있어. 뭐 거의 그 수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자기들은 철옹성이고 전에도 한번 싸웠다가 이겼고 계속 여기까지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건 사울 시대라든지 계속 이스라엘과 계속 갈등이 있었겠죠.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당하지 않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꽤 강한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너네는 못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7절에 보시면 너무 쉽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왜 시온성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산성 이름이 시온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에 마지막 편 언덕에 옆에 있는 산성인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 안에 시온이 있는데 이제 성경으로 후대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죠. 시온산, 시온에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장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또 다시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곳에다 그러니까 시온 산성이 있던 그곳에 이제 다윗성을 새로 건설을 해서 그곳은 다윗성이라는 이름을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근데 너무 쉽게 점령을 해요.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고 있지만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너무 쉽게 점령한 이유가 다윗이 너무 잘 싸워서라고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능해서 천의 요새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졌고 그다음에 지략이 뛰어난 병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그 여부스 성을 바로 점령할 수 있었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공격해서 들어가서 여부스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이제 점령을 해서 이제 죽이면서 누구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은 정말 장애인을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부스 사람들 중에 있는 장애인들을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부스 사람을 곧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여부스 사람 안에 있는 장애인이라도 너 하나는 거뜬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장애를 가진 사람 만도 못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부스 사람들을 치면서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을 치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부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진멸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담이 되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해서 정말 여기서 집은 다윗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다윗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 속담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정말 실제적인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부스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속담은 항상 그 뒤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알아야 그 속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이거는 여부스 사람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고, 실제적인 그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에 대한 비하거나 뭐 배척이거나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는 무비보셋 있죠. 무비보셋이 나중에 다윗성에 와서 같이 살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 말에서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성에서 다윗과 항상 같이 식사하고 함께 지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담은 여부스 사람들을 이제 여부스 사람을 조롱하기 위한 속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종종 가끔 성경에서 사용되어 나오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장애인들에 대한 비하 발언이나 그들을 혐오하는 발언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장애인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애로가 되고 그들에게 상당히 상처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되게 말을 하거나 이럴 땐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하며, 또한 그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쓰였을지 모르지만 현대적 의미에서는 전혀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우리보다 약한 장애인에 대해서 잘못된 말들을 할 수 있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다고 이제 그 장애인 사역을 오래 하신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본문이 있다라는 거 사실 그분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우리가 이런 걸 해석할 때는 참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분의 발언과 그 논문을 통해서 이제 제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 다윗이 그 성을 점령을 하게 됐고,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고 다윗이 밀로부터 안으로 이제 다윗 성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근데 그 다윗성을 어떻게 짓느냐면 11절에 보시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여기서 이제 히람이 나오죠. 두로의 왕 히람이 나타나고 있고, 이 사람은 두로는 그 지중해 무역을 하고 있는 핵심 도시예요. 도시의 국가인데 무역을 너무너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로를 통하지 않고는 사실 팔레스타인으로 물건을 들여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건을 수출하려도 이 두로를 통해야 되고, 물건을 들여오려도 두로와 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한 이유가 아합이 그 두로와 시돈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과 우호를 쌓아놔야 자신들의 부를 수출할 수 있고 부를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당시에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는 두로와 화친을 맺었다는 것, 그리고 두로 왕이 먼저 다윗을 찾아 사절을 보냈다라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은 다윗의 힘,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힘이 상당히 강성해졌고, 두로가 우리와 사절을 맺고 우리 서로 무역을 교류를 합시다라고 인정할 만큼 이스라엘이 이제 강성해지고 나라의 기틀이 세워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무역의 결과로 두로에서 백향목, 가장 좋은 나무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고 다윗을 위하여 이제 집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나라의 기틀이 마련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울의 그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사울이 살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수도. 사울은 수도 개념이 없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사울 이야기에는 사울이 이제 길갈에 모여서 뭐 왕을 세우고 길갈에 모이고 뭐 이제 이렇게 길갈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수도가 어디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일단 완전한 왕정이 세워지기 이전에 약간 이전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에 와서야 이제 왕으로 세워지면서 수도가 만들어지고 왕권이 확실하게 강화된 시기. 그래서 수도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 왕권이 확실하게 정착했다는 안착 기틀이 마련되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이제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다음에 백성 왕으로 세워지고 나라가 기틀이 잡히면서 이스라엘이 높아진 것, 그 나라를 높이신 것, 이스라엘이 기틀을 잡고 주변 나라들의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다. 우리가 이제 한 나라로서 이제 명함을 내밀고 서로 교류를 하고 하는 어떤 기틀을 잡는 것, 그게 이제 높아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누가 하는 줄 알았냐면 다윗은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의 상당히 그 겸손한 부분이에요. 사울이 이제 사울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면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왕이 되는 데까지는 상당히 겸손했어요. 되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보다는 백성의 눈을 두려워했고 그다음에 자신이 왕으로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다윗은 이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상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오래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계속 인지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딱 잊어먹는 순간 다윗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거죠. 하나님께서 하고 나의 일생과 나의 삶과 나의 단체와 나의 교회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계속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깨닫고 있었고 그다음에 13절 14절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고 아들과 딸도 상당히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11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아들만 아니라 딸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이름은 뭐 아들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쭉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요거는 상당히 일단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100%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손이 많다라 처첩을 많이 두어서 자손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부흥하고 번성하고 있다라는 나라가 평화의 시기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자손을 번성하게 했고 이스라엘 다윗 왕조가 번성하고 있다라는 번성의 징조입니다. 1차적으로는 긍정적인 사인이지만 또 하나는 처첩을 많이 두었다라는 것은 신명기에 걸리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처첩을 많이 두지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처첩을 많이 두고 자손이 아들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여기 이 문맥에서는 긍정적인 문맥으로 다윗 왕조가 번성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신명기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보고 있어서 그 두 뉘앙스를 다 본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일반 왕조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은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계속 긍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12장부터 17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야.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블레셋과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느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블레셋 왕 밑에 있었죠. 다윗이 블레셋 왕 밑에 있었기 때문에 가드 왕, 특히 이제 블레셋 중에서 가드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내 신하예요. 내 신하이기 때문에 지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하지만 그는 나의 봉신으로 있어야 돼. 내가 주신이고 그는 나를 주신으로 주왕으로 섬기면서 내 신하로서 나한테 곡물도 바치고 내가 명령하면 명령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지로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공격해서 다시 다윗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전쟁에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면 다윗과 블레셋은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한 공간을 두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 블레셋의 지경이 약해지는 것이고 블레셋의 지경이 강해지면 이스라엘의 지역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일 뿐만 아니라 블레셋 입장에서는 쟤네 신하였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윗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여쭙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전쟁을 할까요? 뭐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걸 옛날에 이제 요 장면 르바임의 사람들이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했더라 이런 표현은 사울 이야기에도 나와요. 근데 그때는 사울이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였다. 쳐다만 보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전쟁이 쫙 많은 군사들을 사울 때처럼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왔지만 다윗은 이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뭘 의지는 하나님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그냥 나가서 전쟁을 해요.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많고 적고는 이 다윗의 눈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에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의 이름을 바알브라심. 예, 여기서 이제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고 브라심은 흩다라는 뜻이에요. 흩으시는 주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 전쟁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서시면 이렇게 이렇게 흩뿌르듯이 그냥 쫙 이렇게 쫙 흩어버리신다. 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에 나갔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하게 나갔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예전에 엘리 시대 때 엘리 마지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묻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뭘 들고 나갔냐면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이 법궤만 들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 그것을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서 엄청나게 지고 그 법궤를 법궤를 버려두고 도망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갔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고 너무 두려워서 법궤도 버리고 도망을 갔었는데 이제 다윗 같은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 세워짐으로써 오히려 거꾸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우상마저도 버리고 도망갈 만큼 지금 혼비백산 도망갔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이제 온전히 서니까 그 백성들도 다 같이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모습이겠죠. 다윗이 가자 그랬는데 그 밑에 군사들이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가요 이랬으면은 사실 다윗이 물론 훌륭한 리더십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다윗의 리더십과 함께 그와 함께했던 군사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는 좋은 군대, 좋은 백성,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일사천리로 전쟁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니까 우상 버리고 도망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상을 버렸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인 치온이라고 했는데 역대상에서는 이거를 불태워버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시 전쟁을 하러 와요.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정면 대결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다시 물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으니까 이번에는 정면 대응하지 말고 뒤로 그들의 배후를 쳐서 뽕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에, 여기서 보시면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바람이 막 나서 뽕나무가 이렇게 작잖아요. 근데 이렇게 숨어서 기다리다가 뽕나무 소리에서 막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이란 뜻이에요. 바람이 쌩 불는다는 것이죠. 바람이 막 불면 그때서야 여호와가 공격하라. 바람이 불면 그때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래서 이번에도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서 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은 뭐 하면 돼요? 그 뒤 쫓아가서 잔당소탕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여기서 이제 게바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그 기브온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기브온에서부터 이 게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몰아내요. 여기 어디냐면 그동안 사울 때문에 빼앗겼던 이스라엘 지역을 다 되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동안 그 엘리 때 빼앗겼던 거, 엘리 시절에 빼앗겼던 거, 그다음에 사울 시절에 빼앗겼던 그 모든 땅을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손에서, 여기서 이제 두 번의 전쟁만 언급되어 있지만 여러 번 더 전쟁들이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그 모든 전쟁의 결과로 다윗은 사울 시대에 블레셋에게 뺏겼던 모든 땅들을 되찾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전쟁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이 모든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다?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을 충실하게 이행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왕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왕이란 누군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왕이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진정한 수호자이자 왕은 하나님이시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고 왕은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하라 할 때 전쟁 나가고 전쟁 멈추라 할 때 멈추고 뒤에 있어라 그럴 때 뒤에 있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전쟁을 잘했어,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이런 부분을 깨달을 게 아니라 그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그의 능력은 온전히 여호와께서 왔고 그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그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다윗, 우리의 일생 속에서, 왜냐하면 전쟁 나갈 때 다윗 너무 많은 사람이,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이 사울과 동일하게 많은 블레셋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나가지 못했지만 다윗은 나갈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두려워 떨면서 벌벌벌벌 떨고 누가 저 사람 죽일래 막 이러고 있었을 때 왜 다윗은 나갈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믿음이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다윗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 다니고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억울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죽을 뻔도 하는 그 모든 고비들을 견디면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내가 죽을 뻔한 길에서도 나를 계속해서 건져 주셨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다윗은.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다윗이 17살인가에 왕 이게 16, 17에 기름 부어 가지고 왕이 되는 데까지 한 10몇 년이 걸렸잖아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그 긴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힘을, 믿음의 일들을 강한 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의지하고 더 이 어려운 시기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저희들의 믿음의 시련 속에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어려운 시기들을 다 같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 하나님을 잘 따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가든지 성공하고 전쟁도 이기고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도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굳센 믿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이 믿음을 얻기 위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